나는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입니다.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람들은 흔히 많이 가진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많이 남겨놓은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다른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숫자가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노아 시대를 한번 보면 하나님을 다 떠났던 그 시대에 노아의 8명의 노아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때도 나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엘리야가 절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남은 자들을 통하여 서서히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였고 성전을 세웠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사야 46장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떠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정말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그 나라 앞에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최강대국입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군사력, 바벨론에 가지고 있는 이 경제력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또 무엇보다도 이 바벨론이 믿는 그 신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벨과 느보라고 하는 그러한 신인데, 바벨론이 섬겼던 그러한 신, 대표적인 신을 여기 이야기합니다. 벨은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의 신이라고 하고, 느보는 지혜와 실력의 신, 이게 느보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부러워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신들이 사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저 짐승에게 실려가는 그냥 짐짝에 불과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백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으시고 구하여 내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요,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실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아마 그런 광경들을 다 볼 수 있을 텐데, 어린아이가 아빠 품에 이렇게 안겨 잠을 잡니다. 근데 이 정거장이 몇 정거장이 지났는지, 그리고 갈아타는 거 알지 못해요.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어디까지 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아이를 깨우지 않습니다. 한 손에 가방을 들고 한 손에 아이를 안고는 목적지까지 갑니다. 집에 다 도착하니까 아이가 벌써 왔어?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데려와진 거예요. 데려와진 거. 온 것이 아니라 데려와진 거.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하나님은 여러분 수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믿음 잃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마다 일으켜 세우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너를 안고 업고 품고 너를 구하여 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남겨두신 너희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 3가지를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스스로 만든 신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든 신이 있는데 이것을 버리라 말합니다. 자,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대표적인 신 벨과 느보의 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굽어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자, 벨은 엎드러졌다. 느보는 구부러졌다. 이 말은 여러분, 사람들이요 평생 이게 나의 신이라 평생 그 신을 섬겼던 그러한 벨과 느보가 그저 이제는 짐승에 실려 짐짝처럼 되어버린 그 상황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신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때로는 오히려 그 신을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위기가 찾아오지만은 그 우상은 그 위기를 구해낼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백성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구하지 못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시면 7절입니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 우상의 본질입니다. 우상의 본질. 우상은 언제나 나를 믿어라 그러면 안전하다, 우상은 나를 믿어라 그러면 행복하다 말하지만 어때요? 정작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3절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가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굉장히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메고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업고 간다, 안고 간다, 품고 간다 말합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힘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오늘 보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뭐예요? 마음속에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은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줄어들면 하나님보다도 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되면 어찌 보면 행복하다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직장, 자녀의 어떤 그런 성적들, 이게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이 우상이에요. 인정이 우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받으면 기쁘고 그러지 못하면 우울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실력, 스펙, 능력, 이것들을 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계산이 더 앞서고 때로는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만든 우상이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그래도 창원에서 괜찮은 교회 다닙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손으로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얼마든지 우상을 스스로 만든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만든 우상 결국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지치게 만든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돈을 붙들수록 더 불안합니다.
사람을 붙들수록 더 상처받습니다. 세상을 붙들수록 더 허무한 겁니다. 명예를 붙들수록 더 외로워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상은요, 우리를 안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은요, 우리의 어떤 눈물을 닦아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상은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지요. 우리가 넘어질 때에, 아니 태에서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그렇죠? 품으시고 구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넘어질 때나 때로는 실패했을 때에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시간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줄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 시간보다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더 크고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가 스스로 만든 신을, 우상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버려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를 살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나다,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게 내가 만든 우상입니다. 오늘 여기에 남은 자들이여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붙드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태에서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너를 안고 업고 품고 구하였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남겨놓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매우 짧은 말씀인데 강력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여러분, 장부라는 것은 남자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을 여기에 장부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 이게 바로 장부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부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굉장히 위협하는 그런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거대한 바벨론 앞에 굉장히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보다도 바벨론이 오히려 더 강해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현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믿음보다도 계산이 먼저 앞선 거예요. 기도보다도 타협이 먼저 그들에게 먼저 앞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장부가 되라.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힘내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장부가 되라는 것은 너의 백성을 누가 인도했는지를 꼭 기억하고 현실이 아니라 여기 나를 바라보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러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미넨에 가면 다하우라고 하는 유대인 수용소가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한 10년 정도 20만 명이 거기에 수용이 되었어요.
그 가운데 한 3만여 명이 희생을 당했어요. 살해당했거나 인체 실험을 단 희생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요, 처참하게 죽어가면서 그 가스실에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겁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는 곳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는다. 이런 믿음이 그 애들에게 있었어요. 자, 보십시오. 비가 온다고 태양이 없어졌습니까? 먹구름이 있다고 태양이 사라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태양은 여전히 언제나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태양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라진 것입니까? 내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저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 때로는 다른 사람과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배를 우선하면 세상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버리지 않지만 어때요? 조금씩 타협을 합니다. 기도는 뒤로 미루고 예배는 가볍게 생각을 하고 말씀보다 때로는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지만 마음은 현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남은 자는, 오늘 남아있는 자는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부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장부라 해서 막 큰 소리 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바로 장부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가 장부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여전히 변함없이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가 장부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선택한 사람이 장부입니다. 가정에서 나 혼자 예수를 믿는 외로운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 바로 장부입니다. 교회에서는 괜찮은 모습은 가지지만 집에 돌아가면 아무도 모르는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요. 자녀의 문제로 참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건강 때문에 미래에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남편에게 자기의 신장을,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은 신장을 기증했어요.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분도 계셔요.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자, 바로 장부를 말합니다. 세상은요, 장부 그러면 강한 사람, 돈 많고 명예 있고 실력 있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여기에 이야기합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 장부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 장부라는 것입니다. 넘어졌지만은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진짜 장부입니다. 진짜. 사실 우리의 믿음은 참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 때로는 낙심할 때, 낙심이 되는 일이 있으면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다고 해서 책망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말합니까? 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마치 아버지가 그 아들이 넘어지면, 자식이 넘어지면 할 수 있다, 일어나라 하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찾으셔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 찾으신다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믿음 놓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3절 말씀이죠. 남은 자여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의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장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남겨놓은 자들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9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애적 이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왜 여기에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잖아요. 광야에서 만나를 그들은 매일마다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그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도 여기 눈앞에 있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인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자 어떻게 해요? 문제 앞에, 현실의 그 문제 앞에 있는 하나님도 잊어버리라. 그래서 여기에 말합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새로운 일을 많이 경험한 데에서 믿음이 자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데서 자라는 거예요. 잊지 않는 데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단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여기에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자꾸 잊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뒤를 돌아보아서 옛날 일, 애적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것 같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될 그러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새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셨습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를 안고 업고 품고 너를 구하여 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원망보다 감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두려움보다 소망을 오히려 더 품고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미래를 걱정함보다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날들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 날은 잊지 못합니다.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경험했던 날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렸던 그러한 날입니까? 내가 잊지 못하는 날은 언제입니까? 절망 가운데 나를 건져주셨던 그런 날입니까? 아니면 병상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던 그날, 여러분 잊지 않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가정을 회복시킨 날입니까? 위경에서 나를 건져주신 날, 자녀를 붙들어 주셨던 그날, 사업의 문을 열어주셨던 그날, 여러분 이 순간, 이건 단순히 추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붙들 수 있는 이 놀라운 증거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또 다른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답답합니다. 기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옛날 일을 기억해라. 내가 어떻게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내 곁에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제 붙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붙들어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내일도 미래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남은 자는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우리의 발걸음에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힘찬 발걸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남은 자라고 부르시는 것은 단순히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남았기 때문에 주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시고 끝까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붙들고 가는 사람을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자, 3가지. 혹시 스스로 만든 우상 버려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우상, 이걸 버려라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믿음을 선택하는 장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남은 자들이여 들으라 부탁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이렇게 남겨두셨다는 것은 다 사명을 주셨다는 이 뜻이에요. 그 사명 뭐예요? 가정 회복, 또 우리의 이 창원복음화 민족 열방 다음 세대, 여러분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